여러분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1장부터 해서 강해하려고 합니다. 간헐적으로 제가 마태복음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받는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도 유대인이었고 같은 유대인이면서 자기 동족에게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왜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해서 보내는 것일까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자만과 교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에는 족보에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인생의 실패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출발하면서 오늘 그 첫 장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치 무슨 산부인과 책인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는 약속을 성취하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슬람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는 소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보면 1번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이 시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딱 박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다윗은 성군이었고 가장 탁월했던 왕으로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사,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구약에 약속되어진 말씀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손이라고 할 때 이 자손을 하나님이 단수로 사용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자손들 복수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수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단수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셀 수 없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인생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침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내 씨를 통해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내 나라가, 내 후손들을 통해서 내 나라가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왕위가 견고할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 솔로몬 3대째 가서는 나라가 두동강 나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게 무슨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것입니까? 그리고 좀 더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어요. 남유다는 좀 지탱을 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단 말입니까? 물론 나중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또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내 씨를 통해서 왕위가 견고하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때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족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족보 이야기를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16절에 오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16절 다시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남자가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 남자가 등장하고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자는 이 족보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는 여자가 낳는데 여자 이름은 다 빠지고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남자가 이삭을 낳고 이삭도 남자인데 남자가 야곱을 낳고 야곱도 남자잖아요. 남자가 낳고 남자가 주역이 되어서 그 족보의 계보가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등장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 여자잖아요. 다말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자가 직접 낳았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유다가 낳았는데, 남자가 낳았는데 다말을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 남자가 요셉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가 나신. 아니, 왜 예수님의 탄생을 남자를 주역으로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자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지금 다른 구절들과는 확연히 다른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 되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해서 결혼을 해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예수님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속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독생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신 것이죠. 이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이미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복음에 보니까
남자의 후손이라 말씀하지 않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박살내버리고 짓밟아버릴 승리자 구원자가 오실 텐데 누구의 후손으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구원자는 남자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면 죄를 가지고 탄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되어진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참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지음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은혜가 죄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 쭉 16절까지 보면 여자의 이름이 몇 사람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헤아려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죠.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누가 등장할까요? 3절에는 다말이 등장하고요. 5절에 보면 우리가 5절 6절을 읽었는데 5절에 보면 친절하게 지금 여기 자막에 나옵니다. 5절에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라합과 룻이 등장합니다. 6절에는 누가 등장할까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바세바가 등장합니다. 16절에는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마리아는 동정녀니까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에, 유대인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충격이고 그때 당시로는 파격입니다. 지금 우리는 별 이렇게 문제없이 받아들이지만 이때 당시는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잠에서 깨어나면 항상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빠지지 않는 3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는 완전히 땅바닥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문서에 여성의 이름은 기록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이렇게 인원을 계수하는데 여자는 계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종이 쪼가게 나뭇잎 같은데 파피루스 같은데 이혼 정서에서 쭉쭉쭉쭉 써서 그냥 아내에게 주면 아내를 얼마든지 법적으로 그냥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성의 신분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여성의 인격과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철저히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성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4 여인들의 공통점. 자, 다시 4명의 여성이 등장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누구였죠? 다말. 두 번째는요, 라합. 세 번째는요, 룻. 네 번째는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둡시다. 야,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등장한다. 누군데? 그때 답을 못하면 안 되겠죠. 네 마리아 빼고 네 사람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데 다시 누구라고요? 다말, 그 다음엔요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네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어떤 걸까요?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여자란 첫 번째 공통점 여자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방이라는 이방인.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 여인입니다. 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총회조차도 들어올 수 없는 암몬과 모압 두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딱 그냥 율법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 출신.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그냥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이방인이 모압. 이 룻이 바로 이 모압 출신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요 남편 우리아가 헷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바세바도 역시 헷 사람일 것이다. 거의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네 사람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도 파격인데 그런데 유대인 여인들 구약에 나오는 드보라, 한나 뭐 이런 짱짱한 믿음의 여성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헬라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의 또 공통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통점이 있는데 두 번째 공통점은 어떤 것일까요? 다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과거가 아닙니다. 얼룩진 과거였습니다. 어쩌면 아픈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통적인 얼룩진 과거, 다말은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시아버지와 이 불륜의 잘못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이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나와 있죠. 라합은요, 요즘 말로 하면 매춘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요,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하고 재혼을 했던 그런 아픔을 또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과 간음의 죄를 저질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이방인 여인의 이름이 올라간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것도 이 여인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과거에 얼룩이 있는 이런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보내면서 이걸 지금 몰랐을까요? 이것을 받아보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고는 막 아마 뚜껑이 열릴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도 여러분 얼룩진 과거가 다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드신 분대로, 또 좀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대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들추어보면 얼룩진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물들었던 과거의 상처를 안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출신 배경이나 학벌 때문에 평생 열등감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날 내가 한번 실수했던 그것에 내 인생이 묶여서 송두리째 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장소에 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만 우리 집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더라면, 이렇게 과거에 매여서 현재 내 삶을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결박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는 의외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남자가 의사에게 와서 면담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죽을 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을 누르면 가슴이 아프고, 다리를 누르면 다리가 아프고, 발목을 누르면 발목이 아프고, 손으로 누르는 곳마다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죽을 병에 들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엑스레이를 전부 다 촬영을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필름들을 오랜 시간을 하나 다 검토를 하고는 그 환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 이제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선생님, 죽을 병이죠? 아닙니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손으로 누르는 곳마다 전신이 아팠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손가락이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웃어도 됩니다.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마치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얼룩은 부러진 손가락과 같습니다. 부부관계에 치명타를 줍니다. 부모가 되어도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갈등을 초래합니다. 어떨 때는 나도 나를 모르겠다고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집니다. 교우관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열심을 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또 주저하고 또 실패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배신당한 상처,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가 잘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릴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시고 기도 응답도 안 하실 거야. 끊임없는 이런 상처의 결과를 안고 신음하고 거기에 묶여서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들, 이 자유함들을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인들이지만, 정말 유대인들로부터 개돼지로 취급받았던,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취급받았던 이방인 여인들이었지만, 그 이방인 여인 중에서도 치명적인 과거의 얼룩을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이 여인들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한 용서, 값없는 용서, 모든 것에 대한 용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내가 안고 있는 이 허물과 이 상처와 이 죄악이 너무 크고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발걸음이 너무 무겁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는 너무 오래되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낙담되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그 어떤 허물과 죄악도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그 어떤 상처와 그 어떤 과거의 얼룩도 깨끗이 씻어버리고 흰 눈처럼 정결케 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고 씻김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큰 과거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지덕진데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처를, 이 허물들을 선으로, 유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금 다말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와 이 잘못된 관계를 가졌던 치명적인 과거를 가졌던 여인인데요, 다말을 야곱의 며느리로 당당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 5절에 보면 다윗 왕의 고조모로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룻, 이방 여인이면서 모압은 아예 이스라엘 총회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종족, 이게 모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이 다윗의 정조모로 그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 왕과 간음의 죄를 범했던 그런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세바가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왕위를 이었던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던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을 여러분 이 바세바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와 그 허물과 그 아픔이 변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고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첫 번째 강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약속을 성취하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남자로 주역으로 하지 않고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통해 죄 없이 이 땅에 탄생하신 참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은혜가 죄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 여인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 개, 돼지로 취급받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면서 또 공통점이 뭡니까? 얼룩진 과거가 있는, 다 과거가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어서 이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아픔과 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아픔이든 그 어떤 상처든 그 어떤 실수든 그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